성령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그래서 차별한다 라고 할 때에 이 차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 대우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차별한다, 차별 대우를 받는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뜻을 보니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별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사전에 보니까 차별 대우라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받는 그런 행동을 차별 대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차별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집에서 가끔씩 받습니다, 차별 대우를. 아마 우리 남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남자 여자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참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집에서 남자란 이유, 여자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차별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남존여비 이 참 희한한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차별 대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자분들만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당했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또 남자분들도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똑같이 당했다, 그죠? 나도 집에서 차별을 참 많이 겪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대우들을 참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분이 어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기분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차별을 받고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차별을 해본 적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피해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본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참 힘들게, 나라 자체가 힘들게 살았잖아요. 전쟁을 겪고 또 식민지 통치를 받고 전쟁을 겪고 또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어려운 시대에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외국 나가서 엄청난 근로를 많이 했잖아요. 또 80년대 외국 나가서 일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때 왜 나가서 일했습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굉장한 이러한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어보면 아마 굉장한 차별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 동남권에서, 그죠, 이 아시아권에서 또 우리보다 힘든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일을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그죠, 우리의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차별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좁은 의미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차별을 당했다 또는 내가 차별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10장의 얘기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소홀히 대할 만하고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만한 업신여길 만한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차별의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신앙인으로서 혹시 내가 일하는 일터나 우리 또 환경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알아졌을 때는 고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임하시는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놀랍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첫 번째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그 집안 모든 식구들 그리고 고넬료와 관계된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죠?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마 이곳에 초대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쪽을 초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정말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이 뜻을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는 차별 대우하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취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얼굴 또 취한다 이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 얼굴 또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환경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철학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아마 지금까지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한다든지 또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어놓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이 지금 이때는 아니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은 유대인의 사고에 잡혀 있습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사고하는 풍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전해질 것인데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에 대해서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깨달았다. 자신의 무릎을 치는 그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형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질 때 어떻습니까?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이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멀끔한가? 그죠?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잖아요. 즉 괜찮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풍기는 외형이 괜찮은가라는 것을 아마 보실 거예요. 왜요?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것은 사귀어봐야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할 때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것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습니까? 그것 하나하나 이렇게 꿰뚫어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완전한 인생이 눈에 보이는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과연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고 정확하게 결정을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오해가 있고 관계가 깨트려질 줄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그 외형만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만 보고 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직하고 진실되게 대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외형을 본다는 것 자체는 이미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을 본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차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만든 것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든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애착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한다면 굉장한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또는 굉장히 그 사람과 다투게 될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외형을 보고 평가하고 있다면,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말씀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2장 1절과 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특별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약에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까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그 형제들을 보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첫째 아들부터 지나갈 때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면 충분하겠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은 고넬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로 이 고넬료를 초대했고 또 그 식구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너무나도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행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유대인들의 입에 통해서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차별하시지도 편애하시지도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만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재력을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권력을 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의 외모, 그죠? 괜찮으면 좋잖아요. 그 사람이 재력 가지고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 사람의 권력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을 따라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보다 내가 더 갖추고 싶은 외모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중심, 다윗과 같은 그 중심, 그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갖추고 싶은 그러한 외모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두 번째는 정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36절에서 43절에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보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넬료와 그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유대교에 들어간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성령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보내신 주님이 누구이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혹시 들어보았을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구속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이 땅에 던져놓으셨지만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날 세상 속에 죽음과 멸망이 아닌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죄를 씻는 이 피 흘림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통하여서 죄가 속죄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하나님이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바로 이 일에 내가 증인이듯이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셨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 같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지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를 8번 만나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무엇이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그 악한 자가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는데 그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의 승리가 바로 생명의 은혜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멸망당해야 될 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파괴 자리에 있을 자들, 바로 여러분들도, 고넬료 당신도, 여러분들 이 가정 속에 있는 이 모든 이 지금 환경 속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당신들도 파괴의 자리에서 죽어야 될 영혼들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당신들이 오늘 이 일에 있어서 나와 당신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음 안에서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생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베푸신 이 생명의 은혜,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같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내 삶에 얽매이는 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증인이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신 그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분명히 자신이 증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법정에서 정해지는 그 재판의 결과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삶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잖아요.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병사, 군사로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은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 말씀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사람을 충성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그 원함대로 온전하게 복종하며 순종해서 나아가는 자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나도 베드로같이 또는 나도 고넬료같이 또 이 가정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같이 나도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증인됨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과 이 죽음을 믿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시 오실 재림도 믿는데 그런데 그 속에 계속해서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증인으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가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그죠? 내 생각으로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안 돼.
혹시 내가 그렇게 잣대를 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세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44절에서 4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습니다. 성령에 내려오는 그 은혜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에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이미 여러 군데 보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순절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그 성도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와 같이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마 이때가 처음일 것입니다. 개별적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과 같은 이런 역사는 아마 이때가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어떻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환경과 내 삶의 모든 터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그 하나의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속에 분명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전적 신뢰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전적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공간 안에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오순절날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만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한 할례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도 일어나는가? 이방인들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고정관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사고가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이 사람들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끊임없이 확산시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 은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동일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심을 본 베드로, 또 함께 온 제자들, 이들이 고백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으니 어떻습니까?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분명히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식적인 예표인 이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을 누가 그리끼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이제 더 이상 맡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외적으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이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마침내 끝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같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같이 속히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그 안타까운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적용입니다. 원수같이 미운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원수같이 미운 사람인데,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 하셨다. 그죠?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같이 오늘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가 이제 오순절에 이 동일한 성령의 은혜 역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게도 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경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냥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아직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의 은혜가 생겨나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라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자리에서 영적 후사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후사가 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동일하게 영적 후사가 되고 또 내가 있는 그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생활 환경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영적 후사들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나의 삶에 역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순절의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오늘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렇듯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예배하는 이 터전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구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확장해 나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